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수십 가지의 구체적 바람을 기록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움을 종종 느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그가 죽으면 안 되죠. 이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모인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 감옥 밖으로 꺼내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리아의 집으로 그가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소녀가 나와 보고는 베드로입니다.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뒤로하고 사람들에게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야,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야, 네 정신이 나갔구나, 한글 기억 보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베드로가 안전하게 그들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을 그들은 믿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상상 밖의 응답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도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안전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아예 베드로를 천사의 인도로 옥에서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이들의 집 앞까지 오도록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생각 이상 응답이었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의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유명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그 뜻을 알고 싶다고 목사님께 자꾸 물으신대요. 뭔가 좀 답을 얻을 수 있나 싶어서.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그렇게 대답하신답니다. 아니 뭐라고? 뭘 말씀하셨지? 성경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뜻 아닙니까? 분명하게 명시한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라고 확고하게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뭘 자꾸 알려달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알려주신 그분의 뜻에도 응답하지 않는데 더 많은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 성장은요,
더 깊고 심오한 어떤 진리를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가르쳐 주신,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그 뜻에 응답하여 행할 때에 그는 강건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 유혹과 환난과 어둠이 가득한 죽으실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 사변적이에요. 생각만 많이 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끈질기게 응답의 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내 나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크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아니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를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자. 기도하거라. 내가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